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매우 설레고, 또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가정을 신방하면서 또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만 성껏 적어 놓으시면 되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한다고 집사람한테 야단 맞고 있어가지고 음식 준비하지 마라, 더 부담된다는데요. 여러분 정말 절대로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물의 드림에 기꺼이 순종해서 제물 되어준 자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40세까지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두 아들을 얻게 되었던 이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처벌 얻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일을 하지를 않았던 사람, 끝까지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단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삭이 살아온 그의 믿음을 표현한다면 자식을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보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자녀들을, 아직은 미완성의 아이들이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없는 마음껏 여러분 그 아이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삭을, 전체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이삭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75세,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은 147세, 그리고 그의 손자가 되는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족장의 가문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긴 세월을 살아왔던 이삭이 얼마나 하고 싶은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1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복을 받았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요약을 하는데, 자식을 축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바로 그의 약속의 복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나에게 내 당대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손자, 정손, 그 고손,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내가 어떻게 그에게 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에게 그 복이 참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재물에 꽁꽁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를 재물되어 묶여 있었던 이삭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었던 그 복을 또 이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고 꽁꽁 묶여 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의 내용, 이것을 어린 아이 이삭이 다 듣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것을 들었던 바로 그 아버지의 복을 이삭이 듣고 그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복을 또 전달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모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주고 있고요, 그 이삭이 또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지만 야곱에게 그 축복을 또 전달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에게 계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지금 자신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은 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복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당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내렸던 그 복은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 이삭에게는 또 야곱에게 흘러가고 또 그 복은 요셉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모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요, 축복하는 자가 어떤 조건이 맞추어져야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조건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해 주는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축복받는 사람도 그만한 자격이 되어야 축복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따지면 잘 살았을까요? 옳게 살았을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잘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첩도 두고 가족의 분란에 민족의 씨를 만들어서 고통을 안게 만드는 원흉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거짓말도 하고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뭐 축복해 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뭐 대단히 훌륭하고 내가 대단한 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 그 약속의 복을 내가 축복하여 빌어주는 거 바로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모된 우리가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네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믿음의 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행한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인데 장차 다가올 일을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지금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는 지금 순교 현장에 서 있으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바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저 아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죽음의 자리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들이 되어라. 즉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죽지만, 지금 나는 죽어서 사라져 가지만 내 이 믿음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1대, 2대, 3대 그리고 1000대까지 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흘러내려갔고 그 이삭은 또 그 아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최고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상의 선물은 바로 축복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단어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축복의 맥락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시대로, 아버지 시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이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복이 또 그 아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이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엄부의 권세가 넘나들지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가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고 이 믿음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 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손자, 그리고 정손과 고손, 천대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이 존재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을 향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지속되기를 원하고 청원하는 간절한 선언적인, 의식적인 그런 행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 기도와는 다릅니다. 축도는요, 목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축도는 목사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 복을 주셨다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런 끝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와 영적인 무지 속에 죄의 노래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또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노아 시대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은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한테 다 알아.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잖아. 내가 너 형편 다 알아. 속으로 기도해 준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기도를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들었던 이야기를 또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뭐 축복해 줄 만한 도덕적인 자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고 나는 그 자격이 안 되니까 기도 못해. 아닙니다. 부모이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도덕적으로 보면 온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뭐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불러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을 하며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다고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소리. 여러분,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뭐 집 사주고 돈 주는 게 복일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주면요 더 빼앗깁니다. 더 손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줄 때가 되려면 조금 더 늦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게 최고. 두 번째, 장차 있을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소개하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에게 축복했던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것,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말씀을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적으로 앞으로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도 누구까지 간다는 거죠? 이방인들까지에게도 그 약속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물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이제 에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야,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가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엄마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이삭의 입맛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뭐 리브가가 제일 잘 알겠죠. 평생을 밥을 해줬을 테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차려가지고 이 야곱에게 들고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아니, 저는 털도 없고 형처럼 모습이 다른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축복을 야곱에게 해준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아버지는 에서가 도착하기 전에 누구한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근데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큰아들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몸살이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요. 그런데 이삭은 이걸 잊고 싶었어요. 왜? 내 몸에서 태어난 장자는 에서지 야곱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인정은 큰아들한테 마음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축복해주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속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야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치를 뜬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치를 떨었던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리브가한테도 또 이삭에게도. 그런데 아버지 정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지. 내 아들, 큰아들, 장자, 이게 더 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복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 이삭의 머릿속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가지 결론이 있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고백을 한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요, 그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오고 갈 때마다 등교할 때 여러분 가슴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세요. 학교에서 다녀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또 축복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 천대까지 바로 이 믿음의 약속의 복은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부족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있으니 멀리 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말 안 듣지만, 지금은 속색이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감동시킬 거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를 개조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든 이 아이를 돌이켜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든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길들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발로 차버리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 그 아이가 인생이 끝날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앞으로 될 일들을 보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가 순교를 당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바라보고 이삭은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여정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신앙의 개성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자식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래도 부모 품 안에서 그냥 코 끌려서라도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 좀 머리가 컸다고요, 뭐 좀 지식 좀 들었다고요, 아버지 그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대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버지 바보입니다. 미련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다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살아보세요. 그게 잘 사는가. 그래도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길이 최선이었어요. 아멘 좀 하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갈등하면서 사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론한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이 어리석어서 바보라서 그렇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할 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 기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어그러지도록 끌어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 우리의 믿음이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 10대, 1000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계승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축복의 반열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깨달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 같지만 믿음이 자녀들을 승리케 만듭니다. 믿음이 자녀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